안녕하세요. 한 줄 설교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 줄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응급실에서 부르면 대부분은 총상 아니면 또 교통사고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단단히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응급실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막 그 숨이 끊어지셨는데 옆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여쭤보니까 참 그 사연이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제 70대 후반에 이제 그런 부부셨는데 그 물수술 마치면은 한 3, 4개월 회복하시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살만해져서 그렇게 이제 해외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무릎 수술 이제 하는 아침 새벽에 그날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좀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축복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준비해간 그 오일 가지고 기름 가지고 이제 발라드리고 또 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이제 환우분 이제 부부를 또 만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아내분이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남편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정말 70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아내가 이 정원을 가꾸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은 정원도 갖고 그걸 가꾸면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집을 샀는데 덜컹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3개월 도 채 살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참 그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어떻게 말로는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래도 성도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잘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함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자고 물론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이제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제 깊은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박 목사, 지금 자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참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참 큰 질문이고
또 첫 번째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상황이 참 공교롭습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가, 그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그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치를 묻고 계신 거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의 말씀은 과학책에 나오는 그런 과학적 진술도 아니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밑에 숨어있는 그 창세기의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아무것도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이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인 존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 길에서 그 경로에서 벗어나서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이야기들. 근데 그걸 잘 곱씹어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죠. 누구든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조건, 삶의 조건, 그리고 출산에 고통이 더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이놈들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이거 지켜보면서 옳거니 따먹었구나 이러와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도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낙원에서 인간이 쫓겨나지만 벗음으로 있는, 그리고 없는, 존재의 없음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결국 이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시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낙원에서 길을 잃고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눈,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이 질문, 우리 한 영혼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어디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성공이냐, 명예냐,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좁은 길, 좁은 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소로 너희들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첫 질문은 그 이후에 이제 제1강령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친히 물어봐 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고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내 방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맞춰져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